오늘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은 이 예배가 마치면 또 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 때문인지 성경에도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지은 최초의 죄가 먹어서 지은 죄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기적 중에 하나는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루통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그 기름병에 마지막 남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그 과부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 그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역시 그 선지 생도들이 들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들호박의 독이 그 솥안에 가득하여 먹을 수 없게 됐을 때 가루를 갖다가 뿌림으로 그 독을 해소하여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참 먹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식사를 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이러한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 후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찬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먼저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남북을 잇는 육상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이오니아 해와 에게를 잇는 해상의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출신의 많은 선원들이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거나 여기에 체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마치 인종의 종합 전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처럼 바다와 인접한 항구 도시이며 다양한 인종의 전시장과 같았던 고린도는 그로 인해서 우상의 집합소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이 세운 아스다로 신전, 브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광장 남쪽에는 데메트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고린도 해협 북동쪽에는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린도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고린도 광장 남쪽 아크로 고린도 언덕에 우뚝 솟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해발 575m 높이의 안반 위에 우뚝 솟은 이 신전에는 당시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신전 창기들이죠.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에는요, 음행과 우상숭배가 일상생활처럼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하지만 오랜 세월 만연한 음행과 우상숭배의 습관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많은 은사와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갈라지고 그리고 더러워졌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신전에서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이 시중에 유통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성찬식을 행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을 먹는 것은 곧 귀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뭡니까? 사탄의 부하입니다. 사탄, 즉 마귀, 귀신의 왕을 의미하는 이 사탄의 부하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지요.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원수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와 함께 식사한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원수 마귀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강하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손해는 우리가 입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해놓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그 귀신과 함께 식사한다면 이거 옳은 일 아니죠. 여러분 이건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이중간첩이죠.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러한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에서는 밀가루 반죽을요, 이 번철, 이 철판 위에다가 프라이팬과 같은 철판 위에다가 굽습니다. 구워서 이렇게 피자, 떡처럼 둥그렇게 만들면 그것을 찢어서 나눠 먹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고대 시대에는 하나라는 의미로 한 큰 술잔에다가 술을 담아서 그걸 돌려 마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같은 잔에 같은 술을 먹었으므로 이제 하나다라고 결의를 다짐했지요.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예식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하여 하나의 떡을 찢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고요. 한 잔에 담겨진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요, 또한 함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세력인 귀신과 함께 또다시 식사를 하냐 이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귀신과 하나가 되어 한편이 된다는 것이니 어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요, 귀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신령한 거룩한 떡,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해져서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찬에 참여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몸과 거룩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찌 다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려진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거룩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심을 위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만약 불신자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양심을 위해서 그 초대한 사람이 내놓은 고기를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의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냐? 먹는 자의 양심이 아니라 파는 자와 초대한 자의 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는 자와 초대한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한 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파는 음식들, 그러한 자들이 알지 못하고 초대하여 내놓은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식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바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처럼 된 거룩한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때는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먹어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그 떡과 거룩한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처럼 된 너희들도 죄인들과 불신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양심 때문에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묻지 말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결국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가진 성도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몸을 가지고 어찌 우상을 숭배하여 우리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귀신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원수인 귀신들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귀신과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이 거룩한 몸을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이 더럽히는 자리에 내려놓아서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여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수만 있다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초대하여 내놓는 고기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덮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살리실 때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그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느냐? 너 어찌하여 그러한 헛된 삶을 살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사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과 거룩한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3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연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도록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한 이유는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고 너희를 위하여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우리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